안녕하세요. 한가람 영상수업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8계명, 저번 주에 이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계명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제5계명에서 10계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이 세부적인 계명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지만 이 모든 계명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지킬 수 있는 계명들입니다. 단순히 문자 그대로 행위만 지킨다고 해서 그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켜왔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턱 목에 걸려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관리이기도 했고 실제로 영생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부자인데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었는데 영생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모든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나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그 모든 세부 조항들을 잘 지킬 수가 있는데 인간은 이것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 주어라, 나눠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요, 꼭 이 사람처럼 모든 재물을 다 팔아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핵심, 그 부족한 부분을 확실하게 찔러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요, 다 잘 지켰다라고 생각했지만 무언가 부족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다른 방법이 더 있는지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계명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정신으로 더 확대해서 지켜나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8계명의 정신, 우리들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니까 난 진짜 도둑질 안 했는데, 강도질도 안 했는데, 남을 속여서 빼앗은 일도 없는데 라고 우리들은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지켰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을 우리가 그렇게 그 정신이 요구하는 대로 잘 지켰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1문에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유익을 증진,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 그리고 성실하게 일함. 여기서 좀 우리들이 도둑질하지 말라가 정말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면 조금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웃의 유익을 증진? 그래, 그 보호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도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 그렇다고 치더라도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유익을 위하는 것일까? 직접적으로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이 계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단순히 훔치지 말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가 결국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고 보호하고 심지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영혼, 이미지마저도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고 7계명에서는 성을 빼앗지 말고 그 성의 거룩함을 지켜주라, 몸과 영혼의 거룩함을 지켜주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8계명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함부로 빼앗지 않음과 동시에 그것을 보호하되 증진시켜 주어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에게까지 그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려면 뭘 해야 되죠?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정말 도둑질을 해왔던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도둑질이라는 이 계명을 범한 많은 이 확대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이제까지 구제하지 않았다면 구제할 수 있도록 뭐라라고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웃의 소유도 나의 소유도 다 모두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웃의 소유가 궁핍하면 마땅히 내 소유가 이웃의 소유를 위해 가진 것이라는 책임을 가지고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내가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면서 시간과 노동력 그리고 지혜를 주십니다. 뭘 할 수 있도록요? 우리가 열매, 어떤 능력으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노동을 통해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고 그것이 바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소유, 남의 소유,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투자했는데 우리가 노동해서 궁핍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면 노동해서 내 것을 채우지 않는다면 결국 남의 유익도 빼앗는 결과가 되고 남이 궁핍할 때 돕지 못하는 결과가 돼서 내가 가져야 될 책임을 하지 않으므로 고용인이 하나님이라면 피고용인으로서 도둑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정한 만큼 지켜라. 도둑질하지 말고 강도질만 하면 강도질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웃의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고 자기 소유도 남의 소유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증진시켜서 유익을 서로 나누라. 이것이 이 계명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0문을 통하여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110문에서는 답하고 있습니다. 도둑질뿐 아니라 도둑질과 같은 것이 있는데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도둑질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속임수와 어떤 계획을 통하여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남의 영역을 교묘히 침범하는 것이죠. 보통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물론 도둑질이 남이 자리를 비웠을 때, 주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것을 몰래 가져가는 속임수와 관련이 되지만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남이 자리를 비운 정도가 아니라 남을 속여서 남이 모르게 내 것으로 남의 것을 만들어가는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암암리에 진행된다 할지라도 말이죠. 이것이 보통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거래에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이 공적 거래에서는 가격이 있고 할인이나 흥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매자 입장으로서 뭔가 속여 빼앗는 것이 좀 불가한 경우가 많죠. 그런데요, 어떤 입장에서 이런 도둑질을 할 수 있을까요? 판매자 입장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언가를 판매할 때 이 자신의 노동 가치와 시간, 아이디어 값, 여러 가지 그 모든 값을 매길 수 있는 가치를 넘어서 판매할 때 이득을 취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도둑질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즘에 중고시장, 당근마켓이 유행하죠. 우리가 당근마켓으로 중고를 내놔요. 그래서 이 중고를 내가 사드립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으로 어떤 중고를 샀다라고 해봅시다. 그것을 새 것으로 포장해서 한 번밖에 안 입었기 때문에 새 것으로 포장해서 그것을 되팔 때 20,000원, 30,000원 판다면 이건 새 것이 아닌데 중고인 것을 속여 파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중고를 할지라도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내가 딱 보니까 시세를 딱 적용해서 여기에 어떤 속임수를 써서라도 20,000원, 30,000원에 팔아가지고 사실 나 중고로 이렇게 구입을 했다. 혹은 내가 쓰던 것이다. 라는 어떤 포장, 과대 포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내가 판매자 입장으로서 이득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가지는 것이 바로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공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장사 수완이지 이것이 꼭 도둑질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공정 거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거래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직하게 자기 거래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누군가에게 내가 판매할 때 불공정하게 판매했다면 그것은
투명하게 얘기할 수 없을 때입니다. 종종 이런 경우는 있죠. 이 땅값이 비싼 곳에서 월세를 많이 내고 판매를 하다 보면 정가 이상으로 더 값을 더해서 판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이 대부분의 이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거 인정하고 사가기 때문에 그것이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당당한 자기의 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당하지 못하면요, 그것은 불공정한 거래가 되는 것이고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것이 됩니다. 더불어서 남의 지식을 훔치는 것도 속임수 중 하나이죠. 남의 지식도 재산이니까요. 불법 다운로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컨닝하는 것, 시험 성적을 통해서 경쟁을 하는데 우리가 컨닝을 해서 시험 성적을 가져가는 것,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죠. 제가 중학교 때 딱 한 번 컨닝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반 아이들이 모두 다 답을 공유해서 모두 거의 주관식을 다 만점으로 맞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가 평균 성적이 올라가는데 컨닝을 통해서 나만 컨닝을 안 해서 그 평균 성적보다 미달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속에서 제가 모르는 주관식 답안을 베꼈던, 두세 개를 베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저는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었거든요. 왜 죄를 지었냐? 남들보다 너무나도 20점 정도 못하게 될 결과가 뻔했으니까요. 이 불리하잖아요. 불리해지잖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악행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마스크나 타이레놀, 그리고 요소수 같은 것들을 사재기해가지고 다 사들여가지고 미리 사들여가지고 그것을 궁핍하게 만들어서 남들에게 고가로 팔아내는 것. 그거 정당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혜롭게 행동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이것은요, 값을 어떻게 올린 거예요? 내가 미리 사재기했기 때문에 값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가 많이 가져서 많이 팔 수 있는 것을 말한 게 아니라 단계를 가지고 계략을 가지고 팔아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한 거래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강도질, 도둑질과 비슷한 강도질은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정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 화폐와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라고 하이델베르 유르문답 100신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폭력을 사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눈 뜨고도 당하는 것이죠. 눈 뜨고도 힘이 그만큼 안 되니까 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한마디로 빼앗는 것이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칼을 들고 위협을 해서 빼앗는 것만이 강도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눈 뜨고도 코베어갈 수 있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대방의 것을 내가 가진 어떤 특권으로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칼만 들지 않아도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가 권위나 자리가 더 높다고 해서 남의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특권을 가졌을 때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보통 어떤 경우에 있습니까?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이 고용인이 피고인을 고용했을 때 그 사람에게 노동을 시키고 그만한 값을 주지 않는데 그 사람의 약점을 사용해서 자신이 가진 고용인의 권리를 가지고 나 너 자를 수 있어 라는 위협을 하면서 그 사람의 노동 가치를 무시하고 그만큼 챙겨주지 않는 것들을 부당한 노동 착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피고용인으로서 고용인에게 또 할 수 있는 강도질은 아니다 할지라도 도둑질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요즘에는 근로자법이 확대가 돼서 이 근로자들, 특히 피고용인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한 시간에 얼마간의 금액을 반드시 줘야 되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 자리만 지켜도 말이죠.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 고용인이 피고인을 고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리에 맞게 이만큼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만큼의 일을 하지 않고도 받아가는 경우가 바로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고용인으로서 알바를 하고 또 일을 하고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는데 물론 완벽하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없고 항상 이 수익을 많이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 충분히 유익을 줬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그것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최선을 다하다라는 것이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늠하기는 힘들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는요, 고용인은 고용인의 입장으로서, 피고인은 피고용인의 입장으로서 적용하면 됩니다. 피고용인은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고용인이 마땅히 법적으로 이렇게 나에게 노동값을 주니까 거기에 맞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몸을 상하게 할 정도까지 최선을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정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노동력, 에너지를 50%만, 30%만, 20%만 쓰는 것은 아닌 것이죠. 적어도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90% 이상으로 내가 이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능력을 끌어올려서 주인의 유익을 구해줘야 되겠다 하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당하게 그 노동의 값을 받아가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들은요,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남의 유익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거기 때문에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서는 서로 이렇게 노동력, 그리고 그 값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유를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밖에로도 우리들이 상대방에게 일을 요구하는데, 내가 가진 어떤 나이라든지 어떤 조건들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일을 강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일을 그냥 나는 요구했다, 아무 생각 없이 요구했다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힘을 생각하고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선택권을 주던지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어린아이를 길에서 만났는데 그 아이에게 관계도 없고 특별히 어떤 것을 주지도 않고서 네가 먹고 있는 아이스크림 한 입만 먹자 하면은, 먹자 이러면은 당연히 어른이 요구하면 무서워서 주겠죠. 그런데 그것이 자발적으로 준 것입니까? 그것은 강도질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내가 한 입 먹고 싶은데 줄 수 있어? 라고 정중히 질문을 한다는, 사실 질문을 해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싫어도 주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높은 위치를 가진 사람으로서, 나이가 많거나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줄 때는 충분히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끔 질문하고 요구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잘못 사용되는 것이에요. 잘못 사용하는 것은 사실 내 돈, 내가 주고 내가 사용하는데, 잘못 사용한다고 해서 이것이 도둑질이 되느냐라고 우리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분명합니다. 남들이 가져가면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것을 내가 다 사들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남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나는 그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낭비,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료 100잔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음료 100잔을 위해서 직원들이 일하겠죠? 그러는 동안에 손님들은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100잔을 사서 99잔은 버리고 한 잔만 마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는지 그 이유는 모른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 되게 멋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화관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프로포즈 하는 사람들.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관에 배정된 손님이 있고, 그 손님들은 자기가 돈을 주고 그것을 사용해서 유익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다 빼앗아가고, 내가 한 사람만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내 돈을 사용해서 남의 유익을 빼앗는 것은 역시 도둑질, 강도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공공 물건이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따릉이 같은 것들이 있죠. 이 따릉이를 사용하다 보면은 종종 고장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고장나는 것을 또 고치고 수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그것을 함부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내 물건처럼 사용하지 않고 남이 고쳐줄 거니까, 공공 물건이니까 세금으로 고치면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냥 함부로 사용한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만큼
남의 소유나 나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공의 물건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더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유익이 더 증진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함부로 낭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성실한 노동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주의 날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핑계로 교회에서 함께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바울이 경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노동을 할 수 있다면 자신의 노동력으로 이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노동력이 있으면 그것을 일해서 남의 유익도 나의 유익도 증진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투자에 대한 값을 해야지 그것이 도둑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낭비한다면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물론 쉬는 것 말고요, 오랫동안 쉬는 것, 이제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을 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충분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구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것도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뿐만 아니라 복지지원금 받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는 합니다. 복지지원금 자격이 돼서 그 복지지원금을 50만 원 정도 받고 자기가 일하면 7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데, 그 일을 하게 돼서 소득을 얻게 되면은 20만 원만 더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지원금을 받고 일을 차라리 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원리대로 내가 일을 하지 않고 50만 원을 받을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이 기독교적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는 것은 과연 도둑질인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소유도 남의 소유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라고 이야기한다면, 남이 어떤 불강력적인 일로 가난해졌다면, 그것이 병 때문이든 혹은 노년을 맞이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가난해져서 먹고 살 수 없는데 우리가 그들을 돕지 않고 구제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유가 이 세상의 악으로 말미암아, 불공평함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본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다면 사실상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를 선하게 사용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건 역시 죄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적용을 여기까지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가난에게 제물로 나눠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제물로 나눠주라고 이야기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데 너는 계명도 잘 지켰고 소유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는 스스로가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들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히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내놔라, 이런 것을 가르치고자 함이 아닌 것이죠. 본인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계명을 여기까지 실천해 나아가도록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먼저 질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들은 도둑질만 안 하면 됐지, 강도질만 안 하면 됐지, 세상 법, 사회, 윤리 이런 것들에 무리만 일으키지 않으면 됐지,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살 거야,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8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내 맘대로 살 자유도 없어요. 내 맘대로 게으르게 일을 하지 않고 남을 돕지 않고 남의 것을 함부로 속임수를 써서라도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투자한 그 노동력을 착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 우리가 항상 더 이 계명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정신으로 더 잘 지키려고 한다면, 가난한 자에게 내가 무엇을 더 도울 것이 있을까, 그 책임을 느끼고 도와야 하며, 더불어 남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보호하되 내
유익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회가 함께 거래하면서 함께 성장하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 유익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물질적으로도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거룩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